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유합시다, 천국을 소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 이 천국을 소유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면 올바른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반짜리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비유, 이 천국 비유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시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또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긴 여행을 떠나거나 또는 전쟁이나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동전이나 금화 그리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땅 속에 묻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네, 은행에 보관하죠. 아니면 금고에 보관하죠. 여러분 아직도 집 앞에 있는 땅을 파서 돈 숨겨두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금고도 없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여행을 떠나서 죽게 되거나 또는 전쟁과 또 강도의 위험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기중품 그리고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긴 세월 동안 그 땅 안에 묻혀 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나 횡령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의 보화를 가져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왜요?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땅을 샀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투자했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죠. 자신의 모든 가진 재물을 팔아서 자신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이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비싸고 값지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면서 아까워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그는 기뻐했다라고 하죠. 기뻐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밭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면서도 기뻐할 만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천국을 가지고 싶어 할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판 사람에게 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집과 차는 제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집과 차를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집을 팔아놓고 내가 여기 10년 살았으니까 20년 살았으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오늘도 자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이 출동합니다. 우리 교회 경찰 집사님 계신데요. 네, 경찰이 출동하죠. 잡아갑니다. 왜요? 무담 침입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제 하나님께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유하고 있는 부분,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쉬운 말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주인 되시는 그분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건강을 사용할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시다. 최고의 가치로 여깁시다. 예수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이어서 이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주 장사가 진주를 취급하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또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번 비유는 앞에 있는 비유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진주 장사는 자신의 일생 동안에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최고의 진주를 이번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을 이 진주 장사를 해왔는데 진주들을 수백 개 수억 개를 봐왔는데 이만한 진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진주를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욕심이 있습니다. 죄인된 본성의 우리를 욕심의 자리로, 정욕의 자리로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즐거움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진주들, 자신이 가졌던 재산들, 그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가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아무런 기회비용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는 것,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운동을 선택하게 되면 그 운동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금전과 돈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를 사게 되면 다른 것들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기에, 그것이 더 좋은 가치이기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겠다라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교육자 모임 하면서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저에게 적용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쉬웠고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만큼은 정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것이기에 내 모든 것 들여서 그 나라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죽어서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야겠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기뻐야 합니까? 슬퍼야 합니까? 어때야 하죠? 기뻐야 하죠.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참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가져야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난함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번에 참 예쁜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시집 장가갈 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막 대학에 들어갔고 제가 이번에 막 취직을 했는데 조금만 더 누리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여행 다녀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좀 돌아보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땅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본향 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정통 유대인의 최고로 좋은 스승에게 교육을 받고 유대 법적으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가진 그 조건들, 내가 가진 그 모든 이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소유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졌다면 그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가장 큰 가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 따라 사는 그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가치가 하나님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을 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내가 가진 소유들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겨우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심과 정욕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천국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한 천국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를 발견함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아버지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